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아름답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세상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창조되었는가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은 한숨만 나오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원칙이 무너져 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힘이 곧 정의가 되어버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함에 결코 항변할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참혹하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라고 과연 우리가 내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자리에 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었겠느냐? 우리 자신도 크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관점, 기준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더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좋은 곳에서 살면 된다. 나만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 자체가 결국은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는 아니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 인생이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져 버리고 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쓰고 있는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의 경전, 그래서 그 경전에 기록되어진 신화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로마 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본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안 했다, 신화다, 이와 같은 것들을 논쟁 삼아 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신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3번 정도 그 사실을 예언했던 말씀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정신을 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과연 저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그런 일들을 몇 번 행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믿고 죽어있는 예수의 시신을 훔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은 이 말에 의해서 그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굴리기 힘들 만큼 커다란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았고 그 다음에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노니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평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은 그 무덤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쳐 버립니다.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더 이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심과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정도를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단 3마디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3마디를 가지고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만 알면 되고 이것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 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처음부터 귀를 닫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다. 물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조금만 다니면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예수, 십자가, 부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를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알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 때에 다 알고 있다. 너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 들리십니까? 이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말입니다. 너 그 내용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굳이 그 내용을 뭐하러 또 듣고 있느냐? 차라리 피곤했던 잠을 푹 자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들어서 알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만약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귀를 닫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반드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너희가 더욱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령한 은사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령한 은사.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예언을 말하고 뭔가 투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신령한 은사라고 우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이기보다는 로마서 1장 15절에 바로 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로마 교인들과 복음을 나누어서 그 로마 교인들이 복음 위에서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바울이 복음의 눈을 뜨고부터는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니,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직 복음을 외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당시에 이단이라고 여겼던 예수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순간부터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견고하게 붙잡으면 다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복음을 붙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로 황제가 64년경에 로마의 불을 지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불을 질렀다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제대로 붙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삶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환경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상황이야 환경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죽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3장 25절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시면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예수를 압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은 그 로마 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로마 군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이 말은 값이 싸다 하는 말이 아니고 값으로 치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선행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카톨릭에서는 선행과 구원을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본다. 카톨릭 교회의 구원과 선행의 문제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인들은 선행을 수단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곧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선행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교인들은 선행을 베푸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기 싫어서 선행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돼서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는 선행과 구원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값없이 구원받고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너는 잘 사니까 늘 대접해라. 나는 늘 그냥 사주는 대로 먹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마땅히 내가 한번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고 얼마나 몰지각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마땅히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도 사실은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잘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서 심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의료 시스템들이 참 잘 돼 있어서 건강검진을 수시로 받고 그래서 몸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나 믿어라, 너나 구원받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그들이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많은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내 것입니까? 그냥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오고 가져오기 싫으면 안 가져오고 이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것을 가져올 때에 바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씀, 이 말은 우리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하나님이 당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소식이 들리기는 합니다. 여름철에 물놀이 갔다가 누군가가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전철 역사에서 한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죽음으로 대신 살아난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 아마도 감사한 마음이 크고 평생 아마 죄인된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만약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의를 행하다가 죽은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의 죽음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이 세상에 의를 행한 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조금 어려운 말인데 칭의, 의롭다 이 말은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이것을 입증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아마도 예수가 오늘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다 도망쳐버렸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무죄가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죄를 선포하신 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여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로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